레벨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아직 목이 다 낫지가 않아서 얘기할 때 온전치 않습니다.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누군지는 알겠죠? 2015년 12월 1일 날 딸을 낳습니다. 마크 주커버가 페이스북의 대표이잖아요. 지금은 뭐 메타로 바꿨지만 나오면서 딸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자신의 딸과 함께 자랄 모든 아이들의 교육과 건강을 위해서 450억 달러, 우리나라로 또 돈을 시세로 따져보니까 약 60조 정도 되더라고요. 주식의 99%가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소식을 들었다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분들은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마크 주커버그의 기부는 실상 세금 감면 혜택을 노린 것이며 99%를 기부하면서 대단히 선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가 얻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1번 기사를 신뢰하겠습니까? 2번 기사를 신뢰하겠습니까? 주커버그가 아무런 사심이 없이 순수한 목적으로 기부했다. 1번입니다. 아유, 뭐 그 안에는 감춰진 내막이 있겠지 라고 하는 것은 2번입니다. 미국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1번과 2번, 특별히 2번을 연구했어요. 냉소적으로 불신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한번 오거나 부정적으로 보게 되죠. 연구를 했는데 참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냉소적 불신이 높은 사람일수록 소득이 낮아졌습니다. 냉소적 불신이 낮은 사람일수록 소득이 높아졌습니다. 냉소적 불신과 소득의 부적 상관관계를 밝혀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소식을 접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참 훌륭하다. 그리고 박수를 쳐줘도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기사를 보는데 항상 냉소적이고 불신을 갖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회는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타심과 베풀고 나눔의 박수를 보내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가치를 가져야 된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치관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두 가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이타적인 사람들이 되어지고요.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이 성경적 가치관 안에 다 들어오게 되어 있고 이것을 하게 되면 반드시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주는 부모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레벨업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게임에만 레벨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단계에 성장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 가운데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을 쓰십니다. 뭘 허락하시냐면 낙심을 주십니다. 소망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어지죠. 절망시킬 때가 있습니다. 절망할 때가 있죠. 위기가 찾아옵니다. 예수 믿으면 위기가 안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항상 위기가 찾아오고 절망할 일들이 많고 낙심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고난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 속에서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서 몸은 성장할 수는 있지만 영적으로 또 이 모든 부분에서 전인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자동으로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우리가 성장해가는 그 모습, 그 성장의 목표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목표까지는 자라가기에는 많은 낙심, 절망, 위기, 고난,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것을 한 단계 넘어갈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끊임없이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땅에서 머물기를 원했지만 다윗이 600명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사울의 눈을 피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숨어 지내면 누군가 밀고 해버리고 찾아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또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2번이나 죽이지 않고 피해 다닙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안 죽이겠다라고 약속해놓고 또 죽이려고 쫓아오고 그러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다윗이 600명을 거느리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참다가 결정한 게 뭐냐면 그래 사울이 못 쫓아오는 곳으로 도망가자라고 선택한 게 바로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27장 1절이 다윗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블레셋으로 도망쳤고 사울은 블레셋으로 떠난 것을 알고 단념하게 되어졌습니다. 잘 선택한 건가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는 않았어요. 누구의 생각이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랬어요. 그건 다윗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600명을 데리고 적국으로 가서 적국의 왕한테 가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울을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당신도 저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의 도시 빼놓고 저 시골 구석에 서움을 하나 주면 우리가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해서 아기스 왕한테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받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이랬어요. 정말 더 이상 못 참겠다. 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난 더 이상 못 살겠다. 사울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러니 내가 도망쳐야지. 차라리 사울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서 도망쳐 살자라고 생각한 게 누구 생각이라고요?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아기스 왕에게 시글락을 받고 그는 1년 4개월 동안 망명해서 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사울을 이제 다시 보지 않겠다. 사울을 피해 도망쳐 살면 지금보다는 낫겠지. 거기가 여기보다는 안전하겠지. 거기가 여기보다는 평안하겠지. 라고 했는데 그것은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군대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탈영을 왜 할까요? 도저히 군대 생활 못하겠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동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 내일 탈영할 거예요. 왜? 그랬더니 이 녀석이 군대 들어오기 전에 결혼이 아니라 동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연락이 안 된다고 휴가 안 보내주고 자기 탈영하겠다고 그 소문이
서로 연결이 되어져서 부대장한테 갔고, 그래서 다행히 휴가를 내줬어요. 갔더니 여자는 도망 안 갔다고. 그래서 갔다가 와서 군대 생활을 잘하고 또 군대장으로, 우리는 포병했으니까 그래서 잘 생활하다가 제대를 했습니다. 예,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부대 바깥으로 나가면 그게 뭡니까? 탈령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왜 다윗을 유다 안에 갇혀서 사울에게 그렇게 당하게 했을까요? 예,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다윗의 생각은 벗어나는 거지만 하나님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유다 안에 있는,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훈련하는 겁니다. 그는 기름 부은 자예요. 이 모든 것들을 거쳐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왕으로, 왕 같은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랬어요.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내가 사울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라고 도망쳐버렸어요. 그러면 망명에서 살아가는 다윗의 삶은 평안하겠죠? 기쁘겠죠? 그럴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왜? 600명을 책임져줘야 되냐? 600명만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도 갔잖아요. 다윗의 가족들도 같이 갔거든요.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도둑질이고 약탈하는 거예요. 27장 8절에 보면 다윗이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블레셋 사람들이 아닌 사람을 제외한 다른 족속을 가서 쳐서 침노해서 그들의 것들을 빼앗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빼앗는 것까지는 좋아요. 구절을 한번 읽었어요. 9절 시작.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 이릅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한테 거짓말. 왕이시여, 너 어디 갔다 왔냐? 오늘은 또 누구를 진노했느냐? 예,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입니다. 예, 유다 땅에 가서 그들을 약탈하고 왔습니다 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 다윗이 지금 뭐하고 있냐면 약탈해요, 살인해요, 거짓말해요. 거짓말이 탈로 날까봐 그 증거까지 인멸하면서 살인을 아주 깔끔하게 해놔요. 예,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그러니 얼마나 날 살아가는 것이 살아오는 판입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살아서 아기스 왕한테 폭로해버리면 다윗은 금방 들통이 납니다. 다윗이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내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이러하다라고 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하는. 다윗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아니, 사울을 피해서 살아가면 잘 살아야죠. 안전하게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야죠. 그런데 여전히 그는 시글락에 있어도 두려워. 얼마나 철저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이 소문이 들리지 않겠는지 아기스 왕이 다윗을 신뢰합니다.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저놈은 이제 내 부하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또 아기스 왕의 생각이죠.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다윗은 약탈하고요, 살인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들통날까봐 불안하고 거짓말하죠. 거짓말이 또 들통날까봐 또 살인합니다. 이게 반복되는 삶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될 자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도적대의 두목이에요.
가장 안전한 곳이 블레셋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지금 누굴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갔죠? 예, 사울을 피해서 갔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스 왕이 그렇게 합니다. 너도 참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랑 싸워야 돼요? 사울과 싸워야 돼요. 아니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왔는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다윗은 사울과 맞서 싸워야 될, 블레셋 입장에서 사울과 맞서 싸워야 될 대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칼을 빼면 사울을 쳐서 죽이려고 앞장서야 될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아기스 왕에게 배신자가 됩니다. 그렇다고 가서 사울을 치면 이스라엘의 배신자가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타이밍을 주시죠.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갔는데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사울과 맞서 싸우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에서 사울을 피하자 블레셋에서 사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기스 편에서 싸우면 사울의 동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신자가 되어집니다. 사울의 편에 서면 금방 아기스를 배신한 자로 알고 또 블레셋의 공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시글락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위기예요. 이 위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위기에서 건져내십니다. 아기스 왕의 명령을 받고 600명을 데리고 지금 아벡 전투에 참가하려고 왔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왕이여, 다윗을 지금 전쟁에 참가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저놈이 어떤 놈입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대적이 되어졌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배신해서 우리의 목을 잘라버리고 그 수를 가지고 다윗과 한편이 되어지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우리는 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장 돌려보내세요. 블레셋 지도자들이 반대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쇼를 합니다. 사무엘상 29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진심인가요? 거짓말이죠. 속으로는 아휴 잘됐다, 살았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피한다고 도망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피한다고 도망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아, 여기가 싫어서, 여기 공동체가 싫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피해요. 피해요. 피하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나요. 어떤 친구가 또 꽤 유명한 기업체에 들어갔어요. 근데 일은 힘든 건 견딜 수 있대요. 근데 이 상사가 너무너무 꼴보기 싫어요. 겨우겨우 그래도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은 그래도 그럭저럭 배워갈 수 있는데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도저히 세상을 못하겠다라고 하고 사표를 써버렸어요. 그리고 다음 직장에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상사보다 더한 사람이 거기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또 사표 써야 되나요? 피한다고 도망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위기는 그냥 맞서 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인을 주십니다. 다윗에게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오후에 전도를 하게 되어질 때 그 전도의 프로젝트를 이렇게 썼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 찾기. 잃어버린 한 영혼 찾기. 주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서 돌아오라고 외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 3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길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나중에 다윗이 깨달아요. 내가 아무리 도망쳐도 가장 안전한 곳은 주님입니다.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안전한 피난처이십니다. 거기밖에 없어요. 우리가 피할 때는 거기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각대로 여기면 괜찮겠지 저기면 괜찮겠지 했지만 하나님은 그 똑같은 상황에 위기를 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안전한 곳은 없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했던 그런 곳은 이 땅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돌아옵니다. 두 번째 위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왔더니 아까 어떤 족속에 가서 침례해서 다 진멸하고 그랬죠? 거기 보면 아말렉이 있어요. 아말렉이 있었는데 이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쳐들어와서 똑같이 성읍을 다 불살라버렸어요. 그런데 다윗과 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2절입니다.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그 자기 길을 갔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금방 사인을 눈치를 채야 돼요. 만약에 거기서 다 죽었다면 다윗도 거기서 아마 죽었을 거예요. 이 위기를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약탈을 당할 수가 있어요?